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의 말씀이 이렇게 끝나죠. 아브라함은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죽이려 했다. 그런데 거기다가 여러분이 하나님 준 감사합니다 하기가 네, 오늘 우리가 복음서 지금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이 마태복음의 오늘 본문은 어떠세요? 이해하기 좀 힘들고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성경의 그 말씀들 중에 하나이죠. 우리가 평소 알고 있던 예수님의 이미지, 그 이미지와는 그 사랑과 자비의 예수님, 그 이미지와는 너무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쭉 보시면은 그 평소에 그렇게 사람들을 사랑과 자비로 대하시던 예수님의 그 친절한 모습은 오늘의 사건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아요. 대신에 어떤 모습이 등장하죠? 아주 차갑고 냉소적인 예수님의 모습이 계속 이 사건 내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평소의 모습하고 다르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당혹스러운 행동을 하고 계시는 걸까? 여러분들은 평소에 이 말씀을, 이 본문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 말씀의 의미들, 메시지들을 해석하고 계시는지요?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상당 부분이 비유라고 하는 형태를 띠고 있죠. 비유. 어떠한 특정의 메시지나 가르침을 전달하기 위해서 문학적인 수사적 방법으로서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은 말로 하는 말씀으로만 비유를 하신 게 아니에요. 행동을 통해서도 어떤 분명한 의도가 있는 행동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비유로서의 행동들이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행동 중에 하나가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왜 하필 배를 타지 그냥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가셨겠어요? 제자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기 위한 하나의 비유로서의 행동이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해하기 쉽지 않은 오늘의 사건도 비유로서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떤 분명한 의도, 가르침이,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의도된 행동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사건 속에 비유로서의 행동에 담겨져 있는 그 메시지는 뭘까?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 연우하고 선우가 이제 중학교 2학년 중1이에요. 본인들이 이름이 거론돼서 갑자기 뭐지? 또 불안해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중2, 중1 정도 되면은 남자아이들이 이때쯤에서 본격적으로 뭐에 관심이 생길까요? 이성에 대해 관심이 생깁니다. 물론 좀 빠른 애들은 뭐 초등학교 때, 늦은 애들은 뭐 고등학교 때, 대학 때 그럴 수 있지만은 대개 중2, 중1 이때쯤부터 이제 이성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자, 가정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사실이 아니고 실제가 아니고 가정입니다. 연우나 선우가 좋아하는 여학생이 생겼어요. 그게 학교에서든 학원에서든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많은 여학생들이 있는데 말하는 것도 예쁘고 웃는 것도 예쁘고 몸짓 손짓 하는 것도 예쁘고 밥 먹는 것도 예쁘고 하다못해 코 푸는 것도 예뻐요. 점점점 더 좋아지는 거죠. 이게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일주일이 가고 2주가 가는데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하는데 그 여학생을 보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고 가슴이 떨리고 막 점점점 좋아하는 마음이 더욱더 증폭이 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다. 갑자기 아이패드가 꺼졌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잠시만요. 이런 충미의 사건이. 이거 좀 연결해 주실래요? 네. 아니 이런 일이 생기다니 이게 이 첨단 기기의 문제네요 이게.
야, 아직 안 켜지네. 마치 예전에 한 20년 전인가 25년 전쯤에 제가 그때 있던 교회에 설교를 하는데 청년부 설교라고 오후 예배 설교를 올라갔거든요. 바로 예배가 이어서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설교를 하러 갔는데 오후 예배 설교에 올라갔는데 설교 원고를 청년부 설교 원고를 가지고 올라갔어요. 설교를 시작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10분 만에 설교를 마쳤습니다. 떠오르는 대로 막 해가지고. 네, 10분. 네, 10분. 김재 집사님 너무 좋아하는데요. 네. 네, 이 아이패드가 돌아오지 않아서 또 이 첨단 기기에 이렇게 있죠. 다른 데서 볼 수 있다는 거. 네, 다행히 제 핸드폰이 커가지고 이걸로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했더라? 예, 여자친구죠. 자, 그렇게 이제 좋아하는 마음이 점점 생겼는데,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뭘까요? 걔도 나를 그만큼 좋아하는지 그건 모르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날 보고 씩 웃을 때, 좋아하는 것 같아. 쟤도 날 좋아하는 것 같아. 근데 어떤 때는 애들 표현으로 쌩 까는 것 같고, 그때는 또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아니야,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마음을 애달아 하다가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 되겠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 아이를 좋아하는 것처럼 저 아이도 저를 좀 좋아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시작하니까 왠지 마음이 더 간절해져요. 더더욱 간절해집니다. 막 애정이 증폭되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 기도를 했더니 왠지 마음에 확신이 생겨요. 이제 하나님이 뭔가 기도를 들어준 것 같아. 왠지 쟤도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 뭐 눈빛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진짜 날 좋아하는 것 같아. 확신이 점점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그 여학생을 만났어요. 그리고 마음을 고백하기로 합니다. 해서 내가 예전부터 몇 달 전부터 너를 봤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결론은 내가 너 좋아하는데 우리 사귀지 않을래?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대답이 돌아왔을까요? 사귀자고? 근데 어떻게 미안해. 나 이미 남친이 있는데. 예. 여러분 사실이 실제가 아니에요. 가정이에요. 가정.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옛날의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갑자기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죠. 엄마, 아빠, 뭐 가족, 친구들 다 어디론가 사라지고 나 혼자 남은 것 같은 극심한 애로움이 밀려오죠. 그리고 온통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 찬 것 같아요. 그럴 때가 올 거야 아마 연우야 이제. 절망의 가슴을 부여잡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꼭 그럴 때 이제 집에서 엄마가 아빠가 뭐 동생들이 또 가족들이 뭔가 나한테 귀찮게 해요. 막 짜증 아닌 짜증을 막 부리죠. 이 절망의 가슴이 나를 막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잠들었어요. 잠을 자는 둥 마는 둥. 그리고 이제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불현듯 내가 한 달을 넘게 기도했잖아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내가 뭐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나쁜 짓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게 해달라는 건데 뭐가 문제라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밀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제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아시잖아요. 제가 태어나서 제 인생에 처음으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인생에서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어떻게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면서요.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면서요. 근데 왜 제 기도는 쌩까세요?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원망이 무엇로 이어질 수 있느냐?
의심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인가? 아니면은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하는 거하고는 하나님은 아무 관심이 그런 거에 관심이 없으신가? 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야? 내가 엄마 아빠한테 속은 거 아니야? 하나님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지. 여러분, 가정된 상황이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한 비슷한 문제가 어떤 것인지는 다 다를 수 있지만 이러한 비슷한 에피소드가 우리 인생에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때 수시로, 자주, 종종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의심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꽤 많이 있어요. 어떤 내 문제의 삶의 상황 때문에 간절하고 애절하게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침묵하세요. 침묵으로 일관하세요. 무응답, 무반응. 심지어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에게 거절당하는 것 같은 경험들을 하기도 해요. 오늘 마태복음 본문의 사건은 바로 그러한 경험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게 될 수 있는 그런 경험과 관련된 예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행동으로서의 비유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 그랬을 때 가나안 여인 한 명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가나안 여인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헬라, 즉 그리스 계통, 그리스 계열의 여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나안이 아니라 그리스 계열의 여인을 이야기해요. 그다음에 여기서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의 지명이 중요해요. 두로와 시돈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영토의 도시가 아닙니다. 고대 페니케아인들이 세운 해양 도시였어요. 도시국가였어요. 근데 이 도시가 어떤 도시냐? 그 당시에 거대한 로마 제국 안에서 가장 잘 사는, 가장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있는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요즘 우리 서울 근교로 이야기하면 청담동, 뭐 대치동, 뭐 아니면 분당 이런 지역에 해당되는 거죠. 누구는 뉴욕의 맨하탄 같은 지역이었다. 그 정도로 부유하고 화려했던 도시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당시 거대한 그 제국 내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에 사는 여인이에요. 거기다가 그리스 계통의 여인입니다. 당시의 그리스 사람들은 당시의 로마 제국 사람들 안에서 가장 인문학적인 교양이 넘치는 지식인과 같은 사람들로 상징되는 부류의 사람들이었어요. 가장 부유한 도시에 살고 있는 그리스 계열의 여인. 즉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냐? 중상층 이상의 삶을 살아가는 중산층으로서의 그 이상의 수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경제적 여유와 인문학적 교양을 갖춘, 그래서 다른 동시대의 많은 사람들에 비해서 여러모로 이래저래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오늘날의 우리를 상징하기도 해요. 경제적인 능력과 지식과 교양,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유 있는, 보다 더 여유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대도시, 서울 같은 대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하고 아주 많이 닮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에게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내 딸이 귀신이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귀신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흉악한 귀신이에요. 흉악한 귀신. 자신이 가진 경제적인 여유, 경제적인 능력, 사회적 신분 또는 교양 있는 지식, 이런 것을 가지고도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그게 가족의 질병이든 하는 일이 실패했든 가족 간의 불화와 갈등이든 갑작스러운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어떤 일이든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고 하잖아요. 딸이 상징하는 게 중요해요. 어느 시대나 자식은 부모에게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자식은 지금보다도 더 깊은 차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뭐냐? 자식은 나 자체예요.
내 삶 자체를 의미했습니다. 고대인들은요, 자식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삶이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저같이 자식 없는 사람은 이제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제 존재가. 근데 자식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최지훈 집사님은 애들이 3명이나 되기 때문에 저보다 더 오래 길게 영생하는 거죠. 결국 나는 죽지만 내가 자식이 있기 때문에 그 자식을 통해서 내 자신이 영생하는 거예요. 계속 존재하는 거죠. 이게 고대인들에게 자식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여인에게 딸이 의미하는 것은 인생을 살면서 발생한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 있어요. 흉악한 귀신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죠. 외부에서 나의 내면 밖의 외부에서 어떤 사건과 상황이 생겼고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고 지금 너무도 힘들다는 이 여인의 내적인 자아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내적인 자아.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어떤 일들이, 어떤 불행이 불현듯 큰 파도처럼 삶에 밀려왔습니다. 그때부터 이 여인의 내적인 자아가 심각한 고통과 힘겨움 속에 놓여지게 되었다는 거죠.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중산층 이상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뭔가 노력하고 그 힘겨움과 실패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삶의 자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애써 보이지만 아무리 해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그래서 내면의 자아는 더욱더 피폐해지고 더욱더 고통스러워지고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 있는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저 갈릴리 시골에 어떤 뛰어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 그런데 그 사람이 본인이 살고 있는 두로와 시돈 지방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뭐라도 붙잡아야 했던 이 여인. 그래서 예수님에게 당장 달려왔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문제와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하는 것처럼 내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실패를 가지고 하나님께 애타게 매달리는 것처럼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애원을 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걸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주님, 단 한 번만이라도 나의 고통을 돌봐 주십시오. 단 한 번만이라도 나의 고통을 돌봐 주십시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렇게 간절히 매달리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무응답, 무반응. 이걸로 일관하셨어요.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종종 이런 거 경험하죠. 하나님께 아까 제가 연후선후 가상의 상황을 예를 든 것처럼 삶의 어떤 문제와 상황 때문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외치며 매달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응이 없어요. 무응답, 무반응. 자, 이거에 대해서 이 여인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더 큰 소리로 더욱 간절하게 외치며 매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옆에 있던 제자들이 그 소리가 시끄러워가지고 견디기 힘들었어요. 여인이 얼마나 간절하게 매달리고, 우리 흔히 옛날에 밤에 그 산에 가가지고 소나무 붙잡고 기도해가지고 밤새서 기도해서 소나무 뿌리가 뽑힐 정도로 기도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사실 소나무 뿌리가 어떻게 뽑히겠어요? 근데 그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산에 기도원 가보면 막 여기저기서 주야 하면서 밤새 기도하는 소리들이 여기저기 울려 퍼지고 그런 기억들이 옛날에 있어요. 이 여인이 그런 것처럼 그렇게 간절히 매달리고 외쳤던 것 같아요. 이 여인의 지속적인 외침에 견디기 힘들어하던 제자들이 이 여인을 대신해서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간청하였다. 선생님, 제발 좀. 마치 이 여인을 위해서 대신해서 중보기도 하는 셈인 거죠. 자, 제자들까지 나서서 간청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제서야 겨우 반응을 하십니다. 근데 그 반응이라는 게 뭐예요? 응답이 아니에요. 응답. 오히려 뭐였습니까? 차가운 거절, 냉담이었어요. 차가운 거절과 냉담이 전부였습니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뿐이다.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상관없다. 내가 너에게 해줄 거는 아무것도 없다. 라는 단언하는 거절이에요.
이 모습의 예수님에게서는요, 어떤 자비하심이나 동정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주 차가운 거절, 단호하게 끊어내시려고 했어요. 아마 옆에 있는 제자들도 무척 곤혹스러웠을 겁니다. 왜? 평소에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아니, 이분이 이렇게 차가운 분이었나?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죽은 사람도 살리는 걸 우리가 봤는데 대체 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냉정하신 거지? 대체 저 속을 도무지 알 수 없네? 아마 이랬을 겁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이 여인처럼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리며 기도했던 최초가 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아마 제가 재수할 때였던 것 같아요. 재수하는 게 힘들어서 뭐 성적을 잘 받게 해달라고, 좋은 대학을 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건 아니고요. 하필 재수를 하면서 인간사의 부조리에 대해서, 이 세상의 부조리에 대해서 이상하게 깊이 깨닫고 보게 됐어요. 그게 저희 집의 가정사, 정확히 말하면 저희 아버지의 불행한 삶하고 연결되면서 그게 제 가슴 속에 들어오면서 이 세상이 얼마나 불의하고 문제가 많은지, 그래서 우리 아버지 같은 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약한 사람들이 고난 속의 삶을 살아가는지, 또 세상의 정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정의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하필이면 재수생 시절에 그게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20살의 혈기 넘치는 청년이었던 저한테는 그게 정말 힘들었나 봐요. 깊은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게 뭐 여러분 재수생이 뭐 할 수 있겠어요? 대학생들처럼 나가서 막 데모하고 그럴 수 있겠어요? 제가 다니던 그 종합 학원이 그 서울역 근처에 있었는데 저 신촌에서 데모하면은 막 그 체류가서 거기까지 밀려오거든요. 그렇다고 거기에 가서 합류할 수도 없고. 그래도 그동안 교회를 다녔다고 제가 뭘 했냐면 기도를 했어요. 심지어는 소주를 마시고도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소주를 배웠어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학원 끝나고 옆에가 서소문 공원이었는데 서소문 공원에 가가지고 소주와 새우깡에 소주를 마시면서 술 취한 상태로 하나님에게 손가락질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게 뭐냐고, 세상이 이게 뭐고, 왜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사셔야 됐고, 왜 그게 나한테까지 영향을 미치고 이러냐고. 그때 정말 간절하게 제가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주와 함께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의 20살 청년이었던 저의 이 기도에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무런 답이 없으셨어요. 무응답, 침묵.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반응하지 않고 무응답으로 일관하셨어요. 제가 그런 기간은 그때 당시에 20살부터 22살 한 3년 정도를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으로까지 이어지게 돼요. 제가 이제 장신대를 들어갔잖아요. 왜 들어갔느냐? 이 문제가, 이 곤혹스러운 문제가 너무 힘들어서 신학대학을 가면 이게 해결되겠지 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장신대를 가게 된 겁니다. 목사가 되겠다고 장신대 간 건 아니었어요. 근데 장신대를 들어가서 신학이라는 걸 공부하면서 어떻게 됐느냐? 제가 무신론자가 됐습니다. 신은 없다. 제가 그때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안 썼어요. 신이라고 했어요. 신은 없다. 만약 신이 있다면은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될 수 있지? 만약 신이 있다면 우리 아버지의 인생이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지? 내가 20년 넘게 믿어온 20년 넘게 엄마 뱃속부터 믿어온 신은 마침내 없었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그리고는 신학 공부 안 하고 무슨 막시즘 공부하고 있고 사회과학 공부하고 막 이러고 있었죠. 여러분, 무신론자가 신학을 공부하고 있어. 근데 이제 학교 수업은 들어야 되잖아요. 시험도 봐야 되고. 그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그래서 학사 경고를 2번 연속으로 받았어요. 한 번 더 받으면 제적이에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의 가장 암울한 시기가 20대 초반의 그 시기였어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내적으로, 외부의 상황이 아니라 내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시기 중 하나였습니다. 내면의 자아가 정말 힘들었던, 쪼그라들고 피폐해져 있었던. 아마 여러분들도 인생 살면서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내 내면은 피폐해져가지고 메말라가고 사막 같아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하는데 아무리 매달려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여인이 이런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시선은 그 차가운 거절을 당하면서도 그녀의 시선은 변함없이 예수님을 바라봤고 그녀의 목소리는 한결같이 예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아마 여인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도 침묵에서 반응하는 게 어디냐. 차가운 거절이라도 반응 그 자체, 무반응이었는데 반응하시는 것 자체가 나에겐 희망이다 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녀는 더욱 가까이 예수님을 향합니다. 그 여자는 나아와서 더 가까이 나아왔어요. 거절을 당했는데 더 나아갔습니다. 나아와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기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그냥 무릎 꿇는 게 아니라 땅에 무릎을 꿇고 내 상체를 완전히 땅바닥에 엎드리는 자세를 말해요. 완전한 굴복의 자세. 내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상태로 완전 바닥에 나를 내려놓는 거죠. 완전한 내어 맡김이고 완전한 굴복의 자세였습니다. 마치 오늘 창세기의 이삭이 자신을 제물로 바쳐서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의 행동에 어떻게 해요? 이삭이 자신을 내어 맡기죠. 그리고 제단에 누워요. 그랬던 것처럼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자신의 모든 것, 그 자체를 다 내어 맡기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의 자신의 삶의 과거와 현재, 지금의 고통과 아픔, 재물과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 바램과 기대, 실망과 좌절,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다 주님께 내어 맡기겠습니다. 당신께서 알아서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영성신학에서 투신이라고 합니다. 투신. 내가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처지에 있고 어떤 감정에 있고 어떤 경험을 하고 있든 하나님께 내 존재 자체를 있는 그대로 내어 맡기는 것. 이게 투신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이 대단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이 정도면요. 이 여인의 기도에 대해서 이 정도면 됐다 하고 응답하실 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세요. 여인의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자존심과 자신 안에 있는 존엄성까지 다 깨트려 버립니다. 정말 깊은 내적 수모를 겪게 만드세요. 깊은 내적 수모.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여인이 뭐라는 거예요? 뭐예요? 개죠, 개. 여기서 개는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거든요. 요즘에 우리는 그래도 반려견이라고 해서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를 가족처럼 여기지만 이 고대 사회는 진짜 개는 개였어요. 자녀, 개. 이 여인은 뭐라는 거죠? 자녀가 아니고 너는 개다. 여러분, 이러는 거예요. 우리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신다는데 내가 하나님의 딸, 아들, 자녀가 아니라 내가 개 아닌가? 하나님께서 마치 나를 개처럼 취급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참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의 지속적인 태도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깊은 내적 수모를 겪게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여인은 한결같은 태도를 취합니다. 그 수모를 어떻게 해요? 순순히 받아들여요. 주님, 그렇습니다. 순순히 인정해요. 제가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도무지 자존심도 조금도 없는 걸까? 화가 나지 않을까? 여인의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주님의 말씀 모두가 옳습니다. 저도 진심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제가 제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의 숱한 문제를
풀어갈 수 없음을 잘 압니다. 제가 가진 재능과 노력, 성취, 경제적인 능력, 그 어떤 것도 저희의 삶을 진정으로 가능케 하는 참된 힘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게 저는 지금 더욱더 주님의 은총을 간절히 구할 뿐입니다. 인생의 키가 저에게 있다고 그렇게 달려왔는데 사실은 인생의 열쇠가 저에게 있는 게 아니라 주님, 당신에게 있음을 저도 지금 인정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랬더니 그제서야 예수님이 여인에게 제대로 응답하셨어요. 그제서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그제서야. 여러분, 여인은 끝까지 간절함을 놓치지 않았어요. 자신이 겪고 있는 힘겨운 상황과 고통만이 아니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의 냉소, 수모와 굴욕까지 그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였기에 더욱더 은총이 간절했고 더욱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고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자신의 상황과 경험, 감정과 고통을 넘어서서 그게 심하고 강해질수록 더욱더 예수의 존재를 신뢰해 갔다는 거죠. 그게 영적인 투신의 삶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이 여인이 중산층의 삶을 산 사람이라는 게 중요해요. 중산층. 그래서 두로와 시돈, 그리스 계열의 여인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산층 어떤 사람을 의미할까요? 중산층. 삶을 스스로 만들어갈 능력이 어느 정도 이상 있는 사람을 의미해요. 스스로 삶을 읽을 수 있는 힘이, 그게 경제적인 능력이든 재능이든 지적인 힘이든 나름대로 내가 노력하고 애쓰면 어느 수준 이상을 성취하고 성과를 내고 그래서 어느 수준 이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원을 가진 사람, 이게 중산층이에요. 어릴 적부터 그렇게 살았어요. 내가 내 재능을, 능력을 발휘해서 노력했더니 성과가 나고 성취가 나고 그만큼 내가 어떤 수준의 이상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내 안에 삶의 방식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내가 노력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자원을 가지고 활용하면은 성취할 수 있고 성과를 낼 수 있고, 그래서 나는 어느 이상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어. 그래서 그것 자체가 그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고 그것이 그 사람의 그 존재 자체가 되어버린 사람. 이게 중산층입니다. 여인은 오늘 예수님과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그 중산층의 한계를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제력을 믿는 자신감에서 그걸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총을 믿고 바라는 큰 믿음으로 옮겨가고 있는 겁니다. 중산층의 자부심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신이 빵을 받아먹을 권리가 없는 존재임을 인정해요. 여러분, 빵을 받아먹을 권리, 이게 뭐냐? 내 자신이 아무리 좋은 재능과 경제력과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실제로는 내 스스로 노력과 내 재능을 가지고 내 삶의 자원을 가지고 내가 제대로 된 나의 인생을 읽어갈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근원적인 한계와 약함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 여인은 자신의 실존적, 존재론적 한계와 약함을 주님 앞에서 인정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생겼느냐? 빵 부스러기가 아닌 완전한 잔치상을 받게 됩니다.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이 여인의 내면의 자아가 겪고 있는 아픔과 상처, 약함과 울음과 고통을 넘어서서 그의 존재에 참된 치유와 회복, 성장이 이루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건 속의 예수님의 침묵과 무반응은요, 거절이 아니에요. 거절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삶의 현실과
내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일구며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거짓자의 유혹으로부터 그것을 넘어서서 더 큰 믿음, 즉 은총의 자리로 나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초대인 겁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혀 있는 중산층적인 자아, 즉 작은 자아, 그 거짓 자의 유혹이 너무도 깊고 뿌리 깊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토록 강력한 퍼포먼스를 통해서 믿음이, 은총에 대한 갈망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드러내주고 계신다는 거죠. 제가 퀴즈 하나 낼까요? 우리 어린이들하고 청소년들이 한번 맞춰보세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 중에서 동식물을 포함 모두 다 포괄한 생명체 중에서 가장 크고 무거운 게 뭔지 아세요? 지구상에 현존하는 생명체 중에 가장 크고 무거운 거 뭘까요? 준혜야 혹시 아니? 갑자기 뭘까요? 건유 알겠어? 지구상에 현존하는 생명체 중에서 가장 크고 무거운 생명체. 미국의 유타서 손 들었어요? 뭐예요? 고래. 아, 네. 안타깝게도 근데 고래가 크고 무겁긴 한데 고래보다도 훨씬 더 크고 무거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목사님이 알려줄게요. 미국의 유타주에 가면은 판도라고 불리는 사시나무 숲이 있습니다. 판도. 넓이가 15만 평 정도 돼요. 15만 평이면 한양대 서울 캠퍼스가 15만 평이래요. 그 정도 넓이의 숲입니다. 약 4만 7천 그루의 사시나무가 거기에 15만 평 그 숲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4만 7천 그루의 사시나무 숲이 사실은 하나의 나무예요. 하나의 나무예요. 뭐냐면은 뿌리가 하나예요. 뿌리가 15만 평이에요. 땅속에. 그 뿌리에서 나온 줄기가 4만 7천 개 겁니다. 4만 7천 개. 그래서 단일한 생명체로 지구상의 가장 크고 무거운 생명체예요. 이 땅속에 있는 뿌리의 무게를 측정했더니 6천 톤이 넘는데요. 이 판도의 나이가 몇 살이냐? 몇 살일까? 맞춰보세요. 어린이들 몇 살일까? 판도의 나이가? 에? 몇 살? 500살. 예. 500살보다 훨씬 더 오래됐어요. 10,000살보다 더 됐어요. 아, 1억 살은 아니래요. 안타깝게도. 판도의 나이가 8만 살이랍니다. 8만 살. 8만 년 됐대요. 뿌리의 나이죠. 뿌리. 땅 밖으로 나온 4만 7천 개의 줄기는요. 대략 100년에서 130년 정도를 산대요. 여러분 그 사시나무 떨듯 떤다는 말이 있잖아요. 사시나무 떨듯 떤다. 이 사시나무가 줄기의 입자루가 길어가지고 유독 다른 나무보다 길대요. 그래서 아주 약한 나무의 바람에도 파르르 떨어요. 그래서 사시나무 떨듯 떤다는 말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시나무는 마치 우리와 같아요. 인생의 약한 바람에도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우리들. 겉으로 드러난 줄기는 이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약해 보여요. 조그만 바람에도 부르르 떨면서 이리저리 흔들려요. 근데 땅 밑은 어때요? 땅 밑에 거대한 뿌리. 이 뿌리가 있는 한 그렇게 약해 보이는 이 줄기들은 100년, 130년 사는 동안 그 어떤 바람과 악조건 속에서도 제대로 생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지역의 기후가 매우 건조해가지고 산불이 빈번하게 일어난대요. 그런데 이 판도는 뿌리가 15만 평 땅 밑에 있잖아요. 그 거대한 뿌리가 워낙 튼튼하기 때문에 8만 년 동안 그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계속 이 드넓은 숲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판도라는 이름이 라틴어거든요. 무슨 뜻이냐? 나는 계속 뻗어나간다. 이런 뜻이랍니다. 나는 계속 뻗어나간다. 뿌리의 생명력이 그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계속 뻗어나가는 힘을 갖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복음서의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판도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판도의 삶. 삶에서 뭐가 중요해요? 뿌리예요, 뿌리.
뿌리와 연결되어 있음,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존재의 근원과 바탕에 제대로 연결되어 있음,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존재의 근원과 바탕이 뭐예요? 우리의 삶의 근원과 바탕이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리이죠. 거기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현존과 활동하심에 계속 뿌리 내리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모습은 사시나무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는 연약한 모습으로 보일지 몰라도 뿌리로와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뻗어나가는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판도의 줄기가 100년, 130년 살고 나면 죽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죽은 걸까요? 안 죽은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줄기는 생명을 다하지만 뿌리는 어때요? 여전히 견고하게 있어서 그 생명을 계속 이어가죠. 그럼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죠. 맞아요. 여러분, 이 판도의 삶은 마치 하나님과 깊이 연결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의 비유인 것 같습니다. 근원으로서의 하나님께 뿌리 내리고 있는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다한 후에도 결국 우리가 죽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그건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넘어서서 우리가 삶에서 경험되어진 약함과 상처와 한계를 넘어서서 우리는 계속 뻗어나가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우리의 존재는 계속 그렇게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오늘 창세기 본문에 등장하는 이삭은요, 참 평범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들 야곱, 손자 요셉에 비해서 별로 업적도 없어요. 드라마틱한 사건도 거의 없습니다. 창세기에서 분량도 얼마 안 돼요. 제일 적어요. 그런데 그런 이삭이 아브라함과 야곱과 같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반열에 올라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불리죠. 특별한 업적도 없는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자기 수명을 다하고 떠난 이 이삭이 왜 아브라함과 야곱과 같은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위치에 올라가는 사람이 되었을까? 여러분, 이삭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 딱 한 번 자신의 존재 전부를 내려놓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자신을 가장 밑바닥의 자리에 있게 했어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 중에 한번 누웠다 일어났더니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사람, 대표적인 믿음의 인물이 된 유일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이삭의 인생 전생에 걸친 그의 지향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이삭은 아버지나 아들에 비해서 별거 없는 삶을 살았지만 그의 믿음의 지향은 언제나 근원이신, 뿌리이신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의 능력과 그의 노력과 그가 성취한 것이 그의 삶을 일군 것이 아니라 그의 지향, 뿌리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큰 믿음, 그 깊은 지향이 그의 삶을 일구어 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의 본문은 우리를 이렇게 믿음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 나의 삶을, 내 존재를 누구에게, 무엇에 맡겨야 할까요? 뿌리로부터 끊어진 나무는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땅 위에서 보기에는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해 보여도 그 생명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 사시나무처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린다 할지라도 뿌리에 온전히, 땅 밑 뿌리에 온전히 연결되어 있으면 죽어도 죽지 않는 신비의 삶을 계속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원을 향한 믿음, 근원을 향한 믿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예수님은 온몸으로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기도하겠습니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거라. 우리의 삶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든, 우리가 처한 삶의 상황과 여건과 환경이 무엇이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뿌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현존과 활동하심을 향한 믿음의 지향, 그 믿음의 지향에 있음을 오늘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시나무 같은 우리의 인생살이에 그러나 우리가 뿌리에 깊이 연결되어 있음이 참된 삶의 힘이고 참된 생명의 능력임을 우리가 매일매일 알아차리고 깨닫고 그런 삶을 지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판도의 삶이 곧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